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9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동안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특별 새벽기도회 도장이 찍힌 개근 카드를 소속 부서와 함께 이름을 기입해서 나가시는 길에 안내대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축제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아직 물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19장 13절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좋은 땅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표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헌금과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북한 선교 헌금, 장학 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를 드리며 목적 헌금을 또한 드리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 드린 손길과 그 믿음과 삶의 현장에 필요하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참여한 또 성전에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릴 텐데 함께 참여한 자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아직 자녀인데 한 40, 50, 60 됐어도 부모님 살아계시면 나도 자녀인데 자녀죠. 어쨌든 자녀들, 모든 자녀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성전에 참여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 깨어 함께 참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든 한 주간 동안의 찬양대와 중창팀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그 찬양대와 중창팀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주차 안내 봉사하신 분들 일찍 나오셔서 주차 안내 봉사하고, 또 마음껏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주차 안내 봉사해야 되니까 서둘러 기도하고 나가서 또 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신 우리 주차 안내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감사와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 깨닫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 놀라운 이적과 기적 능력들을 체험한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말에 한 방에 쉽게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 부엘세바 광야로 가서 어떤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자고,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던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또 찾아와서 만져주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 네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또 그 물으심에 대해서 엘리야는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등지고 우상 섬겼습니다.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대답하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은 9절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의 초점과 의미는, 엘리야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왜 여기에 있느냐? 네가 누구냐? 너 선지자 아니냐? 너 내가 세운 하나님의 내 종 아니냐? 네가 누군지를 알고 왜 여기 있느냐? 그걸 안다면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런 의미로 질문을 하신 것이고, 오늘 13절에서의 질문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의 핵심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 이겁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그 일들을 했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을 주었고 내가 능력으로 함께 했고 내가 역사했고 내가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절망하고 포기하고 생명을 끊어달라고 죽여달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10절에 대답한 거하고 한마디 한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대답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하고 똑같이 대답해요. 똑같이 대답했다는 말은 아직도 엘리야가
엘리야의 마음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아직도 뭔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두려움 속에 있고 아직도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선지자 막 다 죽여가지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게 엄살이라고. 요즘 말하는 팩트가 아니라고. 예? 선지자들도 오바댜가 말한 것처럼 최소한 101명의 선지자들이 숨어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만 죽이려고 하는데, 이세벨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엘리야를 죽였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대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똑같은 대답하냐? 내가 그 대답 들으려고 물은 줄 아느냐? 하고 책망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요. 엘리야, 왜 자꾸 똑같은 대답하냐?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이러지 않으시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엘리야가 낙심해 있으니까 등 두드려주고 그걸로 끝나려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본래 사명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시고, 낙심해 있으니까 용기 북돋아 주고, 그걸로 끝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복을 바라고 기도하고 회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이 슬프니까 슬픔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수준으로 회복을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신 바로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또 다른 병원이 아닙니다. 종합병원 못 고치니까 하나님 병원에서 고쳐서 살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여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 엘리야 그냥 여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명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인간은 의미와 목적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내가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길게 하지 못해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에게 마당에 가서 삽을 한 자루 주고 땅을 파라고 합시다. 땅을 파라고. 근데 왜 파는 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파요.
그러다가 이거 왜 파지? 그때부터는 이제 파는 것이 힘들어지고 재미없고 사벌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는데 너 여기 땅을 파봐. 얼만큼 파면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야. 그 보물 찾아봐.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파던 그 몸동작이 완전히 힘이 막 솟아나죠. 그 보물 발견하려고.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땅을 파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없으면 가치도 못 느끼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의미가 있고,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혹은 내 가족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닥친 고난,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오늘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참 무쇠 같은 분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아주 박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6남매 대학까지 다 키우고, 그러니 그 월급 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늘 집에 보면 돼지도 길러가지고, 옛날에는 돼지 길러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새끼 한 마리가 중학교 1사분기 뭡니까? 학비에 해당됐어요. 그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돼지 낳으면 한 10몇 마리씩 낳거든요. 그럼 우리 형제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우리 형제들이 계속, 옛날에는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수험생이 있으면 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 싸야 되고 이런 등등등 하시니까, 우리 어머님이 알아 누우면 집이 마비됐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냥 좋은 게 좋은 분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겨울인데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겨울에 그 빨래를 잔뜩 내놓고 막 빨래를 하시더라고요. 날도 추운데, 어머니, 빨래를 왜 하세요? 옛날 겨울에는 빨래도 날봐서 해야지, 빨래해서 그 빨랫줄에 걸면 얼어가지고요 잘 마르지도 않아요. 빨래 끝에 고드름 얼었다가 녹다가 이래가지고 막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빨래 하세요? 그랬더니 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내가 이거 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감기 쫓으려고 일하신대요. 너무나도 제가 아주 충격처럼 저한테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알면 작은 고난과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선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옛날 집이죠. 어느 한 어머니가,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어느 한 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해온다든지 해서 불을 떼서 하는 그런 집인데, 시골집이죠. 근데 나무 쌓아놓은 데서 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엌에서 일하는 그 어머니를 물었어요. 그 물린 어머니가 생각할 때 내 몸에 뱀의 독이 퍼지면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국이라도 끓여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막 온 혼미한 정신에 불을 떼고 밥을 하고 막 국을 막 한 거예요. 얼마나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열심히 했던지.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왜 어떻게 살아났냐면, 그 막 열심히 움직이면서 온몸에 막 몸이 땀이 나가지고 불을 떼고 막 하니까 막
그 몸이 독과 싸우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땀이 나서 독이 배출됐대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읽은 그 글을 읽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힘이었어요. 사랑의 힘.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 굶기지 않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다 하고 불을 떼고 막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하니까 그 아궁이에 뗀 불기운과 그 사랑의 힘과 모든 게 합쳐져서 몸의 독이 그렇게 빠져나갔다 하는 글인데, 의학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내가 낙심되고 좌절되고 주저앉아 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언제 회복되지, 다 낫나 맨날 만지고만 있고 그거 헤아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덜 회복된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다시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메섹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도망갔잖아요. 남쪽으로. 다시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길을 돌이켜서. 이 말을 듣는 엘리야는 아직도 다 회복이 안 됐습니다. 또 타령하고 있거든요. 또 엄살 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인데, 이 세 가지 사명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부라. 이게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사엘은 원래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이 하사엘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이루도록 가서 기름을 부라, 엘리야에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예후는 아방의 아들 요람 왕의 군대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지만 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 왕을 비롯한 아합의 가문을 멸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는데, 그래서 14년,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14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아합의 가문을 다 멸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이세벨을 다 멸하고, 우상 바알 숭배에 빠진 모든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물이에요. 예후, 가서 기름을 부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후임자로 세워라.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일을 하라.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명을 엘리야가 다 그 당시에는 이 사명을 받을 때는 이해를 못해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지, 또 지금 왕이 있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너 대신해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 할 거야. 그러니까 기름 부어. 너 그 사명 감당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감당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물으면서 누구야?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뭡니까?
어제 말씀 이어서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내 자녀 아니냐? 내 백성 아니냐? 내 사람 아니냐? 내가 너에게 네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일 같지만 그 일을 맡긴 내 종 아니냐? 왜 아직 주저앉아 있느냐? 왜 아직 동굴 안에 있느냐? 왜 아직 낙심해 있느냐? 왜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슬프고 이것도 괴롭고 그러고만 앉아 있느냐? 내가 준 사명 다시 회복해라. 네가 해야 될 일을 다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사명이든 큰 사명이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하반기에 또 코로나로 2년 8개월 이상 지치고 손상되고 낙심되어 있는 답답한 그런 때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에게 주신 사명을 자리를 털고 감당함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명을 다시 붙잡게 해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고 제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때 동행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사명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먼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오늘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세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사명을 위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없는 좋은 대학 가는 거 소용없습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돈 많이 버는 거 그 자녀를 망치는 일이에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바로 이 일을 놓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 자녀가 옆에 있으면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품에 안으시든지, 자리에 이 자리에 있지 않냐면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생각하고, 혹시 자녀들이 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그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또 다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 믿음 없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믿음을 사지 회복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구원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아브라함과 보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보좌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 싸우고 아브라함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보고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시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친구 관계를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상 말씀에 굳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들, 직장 생활하는 자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 태어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들이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들의 딸들이 사라와 리브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시고 모세의 지도력을 주시옵시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삶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기며 꿈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에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에 착한 마음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모든 우리의 아들, 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왕따 당하지 않도록, 집단 따돌림 당하지 않도록,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주님 사고나 폭력에 의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주님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으로 존경받고 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주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익만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세상 속에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딸들이 되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크나큰 상급을 받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답답하고 혼탁스러운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모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특별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도록,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벌과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역사하시도록,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병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이들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젖은 장작이, 마른 장작이 불탈 때 젖은 장작이 말라 함께 불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치유 기도 끝에는 지금 태풍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방향을 한반도에서 방향이 바뀌어져서 피해가, 인명피해가,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태풍을 위해서도, 태풍의 약화와 소멸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치유를 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질병으로 지쳐있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병원을 다닐 수밖에 없는 아버지, 지칠 대로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하나님, 저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그곳에 흘러들어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빈무림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죽음의 권세를 아버지 쫓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우리 기능이 떨어진 것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코로나 감염되어 있는 성도를 떠나가게 치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암세포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 인하여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우리 몸의 고통을, 아버지, 신경이 아버지 좀 마비되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긴, 아버지, 신경 작동이 잘못되는 것 아버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치유 회복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피부 하나는, 세포 하나는까지, 뼈 하나는까지, 하나님, 혈액암 한 몸을 아버지 거두시고, 아버지 예수님 보여주시고, 오 주여 치료하시고,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고 지쳐있는 모습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환부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성령의 치유의 기름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우들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과 마음과 몸의 질서를 잡아 주시옵소서.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증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원인과 모든 현상들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뼈, 척추뼈, 요추뼈, 골반뼈, 우리의 몸의 뼈가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뼈와 척추뼈와 요추와 골반뼈 제 위치로 정렬될지어다.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그리하여서 그 뼈와 연관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신체와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손상된 모든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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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정상화될지어다. 주님 손상된 부분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은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삐뚤어진 것이 바로잡아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해진 것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죽어가던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세포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암세포, 암의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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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녹아져 바깥으로 배출될지어다. 암의 씨, 암의 뿌리는 뿌리채 뽑혀져 사라질지어다. 주님, 지속적으로 암세포가 사라지도록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킬러세포가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잡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각종 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에 암이 발견되고 치료 중에 있거나 주님, 전이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에 건강한 피가 조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피가 건강한 심장 박동에 의하여 온 몸에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혈액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지되어야 될 모든 호르몬의 수치나 모든 몸의 수치가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비되어야 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어 몸의 면역력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의 신경계통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면 중추신경이, 우리 식욕 중추신경이, 각종 신경 중추신경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밸런스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것,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일할 때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와 육적 에너지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에 감염된 바이러스, 코로나로 감염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말될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주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몸의 장기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혹은 오류가 생겨서 약화돼서 그 기능이 점점점 사라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상화되지 못한 장기가 있사오면 창조의 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의 면역력을 더 증강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우리의 신경성 모든 질환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고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이 잘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우리의 마음의 병을 유발하는 악한 것들은 떠날지어다.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채워지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흰남노 태풍이 지금 북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관통하며 온 전국을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데, 하나님 태풍의 세력이 약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힘을 빼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 앞에 너무나도 죄를 범하고 주님, 세상 것과 우상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구하오니,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개인 기도할 텐데 우리의 가정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